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앞에 분하고 인사하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딱 필요한 분들만 하나님 보내셨어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비하신 그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 다 틀린데 하나님은 오늘 시간에 모두에게 하나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성은혜 사관학교 우리 가게에 흐르는 저주 끊는 프로젝트에 오늘 이렇게 또 지난주에 집회를 다녀와서 또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이 다시 정비하게 하시고 그렇게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오늘 제 2단계 우리 프로젝트 6단계가 있는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와 우리 영성 치유의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두 번째 가게에 흐르는 저주에 정말 큰 원인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성경에 우리 다 말씀에는 나와 있지만 우리 저주의 주요 원인을 알면 우리 모든 것들이 쉽게 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에 지금 살다 보면은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크고 작은 큰 문제를 만날 때가 있고 작은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삶의 이 원인을 알면 빠르게 해답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원인을 잘 알고 원인을 캐내면 거기에서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겉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분별 그보다 더 깊은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는 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단계에 오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알던 그런 영적인 분별의 그 은사를 좀 더 깊이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막히고 또 눌리고 잡힌 거 꼬인 거 인생의 모든 이런 문제들이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원인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 프로젝트의 2단계에서 좀 더 깊이 이것을 우리 또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정확히 이거를 알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런 걸 이제 배울 때도 있지만 나가서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집회하면서도 거기서도 이제 하나님이 그런 것을 이제 통해서도 알리길 원하시는 때가 있어요. 이번에도 집회하면서도 같은 제목을 가지고 또 할 때도 있는데 그 말씀의 제목부터도 또 하나님이 살짝 바꾸시면서 거기서 또 다른 하나님이 깊은 것이 거기에서 또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또 하나님이 말씀도 다르게 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뭐 예와 사람들에 대한 거기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또 그런 케이스를 또 봤는데 우리 원인에 대한 거를 정확히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진단을 잘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좋게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그 조상에 대한 그런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잘못 살면 잘못되면 조상 탓한다고. 잘 되면 내가 잘나서 그런 거고 내가 잘해서. 근데 그 속담도 여기에서 이렇게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면 조상이 잘못한 거는 그것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흐르는 저주를 끊는 거는 조상과 부모에 대한 것부터 우리가 내적 치유는 거기에서부터 치유되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부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태아 때의 그 유년기 때의 그 상처 치유한다 그러잖아요. 그 이전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 이전에 부모가 태아 때 잘못되면 이제 안 좋은 거를 보거나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자녀에게 거의 모태에서부터 지장을 받게 돼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 본문을 읽었잖아요. 본문의 말씀이 시편의 51편 1절부터
오늘서 우리 다윗 왕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 다 잘 아시죠? 다윗 왕에 대해서. 그래서 다윗도 왕으로 이제 그가 등극을 마침내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다윗도 얼마나 고난이었는지 몰라. 그리고 늘 죽음과의 싸움을 했어요. 쫓기는 인생 살았어요. 저도 10년 동안 정말로 밤마다 시달리고 죽음의 영들을 하고, 특히 또 나중에 이제 정신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마태복음 4장에 그 말씀, 예수님이 당한 그 시험을 저도 진짜 그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겪었다는 거죠. 무소경하고 밤마다 싸워야 되고, 예, 그리고 각종 질병으로다가 그야말로 통증과 싸워야 되고, 여러 가지로 너무너무 고통 속에 살았어요. 저는 겁도 많고 거의 막내다시피 하니까 늘 뭐 앞에서 부모님이 또 오빠 언니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일을 그렇게 막 그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잘하질 않아갖고, 예, 좋은 거 먹고 좋은 옷은 못 입었지만은 그래도 힘들게 가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잘하질 않아서 잘 이제 참지를 못해요. 인내가 그렇게, 인내하는 마음이 그렇게 크지 못한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끌고 가시니까 진짜 불 속에다 넣고 물 속에다 넣고 뭐 하다 보니까 웬만한 거는 이제 뭐 아픈 건, 그런 거를 이제 아프지 않아요. 이제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가문의 저주를 어느 정도 이제 끊고 나니까 지금은 이 사단과 내 가문의 저주만 이제 그건 게 아니고 다른 사람 거를 치료하니까 가문의 저주가 물질이 올려질 때에 거기서 나오는 세력들이 보통 센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다 무시하고 다 물리치고 다시 몇 시간 안에, 하루 만에 이걸 회복을 해야지 된다. 안 그러면 영적 상태가 늘 힘들고 안 좋아갖고서 사람들에게 이걸 공급하는 것이 깨끗한 생수로다가 나가야지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안 좋잖아요. 전에는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세우고 나니까 양신 역사를 하면서도 감당을 했어야 돼요.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만두고 그냥 산속으로 아니 어디로 가서 훈련을 받아야 돼. 막연했어 그때는요. 정말 멘토가 그때 아마 계셨다면 처음부터 3년 4년쯤 됐을 때 우리 멘토 목사님을 만났으니까, 그 전에 처음엔 모르고 학장님이 우리 신학교 다닐 때 학장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는 저기 집에서 하는 거 이제는 저기 인정을 안 한다고. 나가서 20평짜리 저기 손바닥만한 거라도 교회를 세우라고 막 이렇게 막 그냥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렇게 그냥 기도처식으로다 그때 한 것이 그렇게 시작을 하게 돼갖고, 그래도 그냥 그거를 또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냥 죽겠니 살겠니 하면서도 그래도 그거 그냥 끌고 간다고. 그러니까 언제 이렇게 꿈인가 환상인가 보니까 산속에 자동차를 끌고 가는데 우리 떼 목사님하고 둘이 그때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뭐 보니까 우리 떼 목사님이 그걸 봤다 그랬던가, 하여튼 헤드라이트, 라이트가 산속에 막 길도 없는 데를 막 가고 있다는 거야. 차를 끌고 아무것도 모르게 이제 막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냥 차를 갖다가 막 아무데나 막 끌고 가는데 불빛이 하나는 꺼져 있고 하여튼 그렇게 정신이 없는 거지 그때. 왜냐면 가문의 저주를 그렇게 강한 데서 교회를 갖다가 그걸 참 그렇게 세웠으니 기도처만 해야 될 때를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가족 애기 꼬맹이들 우리 애들 둘 데리고 시작을 한 건데,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래도 생명을 부지하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또 말씀 전하도록 생명을 또 연장시켜 주신 거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다시 사는 인생. 뭐 우리 구원 받은 그 자체가 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적인 거를 이제 가문의 저주에서 다시 한번 끌어올리신 거예요. 또 살리고 또 살리시고 또 살리시고. 그렇잖아요. 뽑고 또 뽑고 또 뽑고 뽑기 한 거야. 하나님 뽑으시고 또 뽑으시고 또 뽑기 해봤어요?
뽑기. 그러니까 뽑으셨대.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 뽑으시고 뽑고 예, 쏙쏙 뽑아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디 있든지 주님이 뽑아내시고 예, 밭에 가서 밭을 매도 뽑아낸다. 할렐루야. 예, 엘리사를 하나님이 밭에 가서 열심히 밭 깔고 있는데 뽑아냈잖아요. 아무리 숨어있어 소용이 없어. 바다 끝에 가서 숨어있어도 바다 밑구녕에 들어가 있어도 밑에 들어가도 하나님 다 뽑아내신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지금 나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오랫동안 또 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게 뭘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좀 뭔가 이렇게 좀 생각을 고찰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노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걸 가지고 본인이 의지를 또 가져야지. 한 번은 그러고 그 다음날은 또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이 원인에 대한 거 이거 뿌리를 제대로 이걸 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원인 내 지금 삶에 가장 막히고 눌리는 거의 원인이 뭘까? 응답.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을 끝에 지금까지 이렇게 응답을 끝까지 이렇게 받지 못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도 왜 그랬을까? 그가 왜 간음을 했을까? 왜 또 그가 무슨 짓을 졌어요? 사람을 갖다가 자기 칼로 죽이진 않았어도 그 남의 것을 취한 거 아니겠어요? 취하고 또 사람을 죽이게 했어. 살인죄, 가정파괴범, 여러가지 제목이 여러가지예요. 그런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 다윗도 하는. 그러니까 그거는 곧 뭐예요? 왕이지만 그 사람도 사람이다. 그 왕도 그래서 그 또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다. 예,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죠. 예, 다윗 왕이라 해도 아무리 정말 그때 구약의 성군이라는 그 왕도 지은 죄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한 것은 죄에 대해서 누군가 책망을 딱 할 때 그것을 딱 얘기했을 때 바로 그거를 하나님 앞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걸 돌이켰어. 그래서 그는 하나님 그래도 내가 너는 나에게 합한 자다. 그렇게 신이 감동한 자 같아. 할렐루야. 예, 우리는 그래서 누구든지 실수하게 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그걸 알고 우리 고범죄라고 자기가 계획을 가지고 남을 해치려는 거 고범죄잖아요. 이 죄가 아니고서 우리는 내가 부지중에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서 짓는 죄, 사범죄, 날마다 우리가 짓는 죄, 이것들을 제하고서 이거는 우리 원 뿌리에서 이렇게 근본에서 내려오는 죄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 왕도 자신이 죄를 지을 수밖에 된 원인이 자기가 벌써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게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조상 탓이 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이 지금 다윗 왕도 부모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벌써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지. 할렐루야. 예, 그러기 때문에 그 혈통은 못 속이는 거예요. 혈통은. 그렇잖아요. 혈통은 바꿀래야 바꿀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이제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이 줄을 자르고, 이걸 태우고, 이거를 없애하면, 우리가 그걸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줄여가는 거예요, 줄여가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왜 그랬을까가 깨닫게 되고, 이제 머리가 좀 돌아가. 특히 우상 숭배에 대한 이 죄를 지은 가문의 혈통은 정말 이 속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죄덩어리가 껴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맡고 있는 거, 우리 여기 건들거려. 맡고 있는 거, 담을 이게 이렇게 딱 통과되지 못하고 딱 막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 하늘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가 땅으로 다시 떨어져.
올라가다 막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열심히 하지만 그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고 문제가 계속 풀리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막힌 것들을 뚫어야 된다. 막는 것들이 뭘까?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번에 또 병기 사건을 얘기를 하지만 그 막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도끼 날이 빠진 우리 열왕기하 4장의 말씀, 6장의 말씀 다 나오게 생겼네. 1장부터 열왕기하 6장의 내용에 보면 7절까지 말씀에 거기 있잖아요. 도끼 날이 물에 퐁당 빠졌다 이거야. 근데 도끼 날은 괜찮은데 도끼 자루가 시원찮으니까 빠지는 거야. 도끼는 하나님 말씀 복음이요. 그 다음에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집회에서 그 말씀이 나간다면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나타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전부 다 세상에다 다 갖다 묻어놓고 세상 사는데 바빠가지고 하나님에게 받은 그 은혜, 그 축복을 전부 다 묻어놓고 열심히 세상에서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걸 다시 찾게 하는 거. 찾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변기에서 그 막고 있던 것이 싹 빠지니까 그냥 막 물이 그냥 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막고 있는 것들을 그걸 뚫어야지 돼. 할렐루야. 인생에 우리가 막힌 것들이 막고 있는 것들이 뭘까? 그래 그 원인을 캐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죄인데 죄도 자신이 짓는 죄가 있고 부모가 또 우리 그 위에 조상들이 지은 죄가 있고 그 중에 또 이제 우상 숭배를 한 그런 죄. 우리 가문은 또 그냥 가서 절에만 가가지고 이렇게 한 그런 죄가 아니라 사람들을 전부 다 돈 받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점을 쳐주면서 우리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죄를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냐고요. 몸에 혈관을 타고서 이게 혈관에 그런 것들이요 다 쌓여 있습니다. 전부 다. 머리에도 그렇고 머리에 이런 것들이 전부 막힌 것들이 다 원인이 있어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서 피부 자체도 잿빛이에요. 잿빛. 혈관도 시커멓고 그래서 혈관계에 질병도 오게 되고 그래서 막히는 거예요. 신경계, 혈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거. 다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시커먼 그 잿덩어리가 이 속으로 돌아다니다가 한 군데를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혈관이 딱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치워주면 돼. 그거를 뚫으면 돼. 이번에 그러니까 칫솔이 그 안에 그렇게 큰 게 긴 게 거기에 들어가 있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이거를 한 3일을 지금 몇 번을 하는 거예요. 재탕 3탕을 한다 그러게 생겼네. 왜 중요한 문제는 그걸 몇 번 짚어주면 사람들이요 한 번 해갖고 다 머리에 다 입력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한 달 동안의 말씀을 계속 한대. 주일 설교를 갖다 4번을 한 사람도 있대요. 왜 성도들이 워낙에 바쁘니까. 그래서 그 말씀 듣고도 다 까먹으니까 맨날 들어도 새로운 거지. 지난주에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그러니 얼마나 편하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야. 그냥 맨날 까먹어줘야지. 목사님들이 자칫했다가 맨날 똑같은 말씀 전하면 아이고 식상해라 이런다고. 근데 잘 까먹는 사람이면 차라리 부담이 적지. 그래서 저도 한번 3탕을 해놓은 거야. 네, 오늘 왜냐면 말씀이 미천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이 죄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얘기하다 보면 그게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먼저 하나님이 딱 벌써 강단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는 하는 것 뿐이에요. 죄에 대한 거 그것을 딱 여기서 딱 막은 게 뚫어지면 된다 이거예요.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우리 목사님은 어떤 전도사님이 그래. 그분이 늦게 이제 주의종이 됐는데
또 특별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분이 또 있는 분이었어. 근데 이제 자신이 이제 하나님 가르쳐 주신 본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그룹에 뭐 그룹 보좌에 뭐 이렇게 하늘 보좌에까지 가는데 엄청난 영적 싸움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래도 많이 이겼다. 응? 이겼는데 단지 막고 있는 거 그거를 뚫으면, 딱 그것만 치우면 팍 앞으로 봇물 터지듯이 열린다. 그런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지금 그렇습니다. 이 가물의 저주만 여러분들이 해결하면, 그냥 물이 그냥 우리 혈관을 막고 있던 거를 딱 뚫으면 그냥 혈행이 그냥 막 되는 것처럼, 우리 혈행이 잘 돼야 건강하다. 이 혈관이 튼튼해지죠. 근데 혈관이 막 좁았다 막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변기도 보니까 그거랑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니까 범사에 꼬이는 거야. 범사에. 그게 이제 한번 그게 잘못돼 놓으면 계속 그게 점점 얽히기 시작해. 그가 완전히 뒤죽박죽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뒤죽박죽 됐죠? 뒤죽박죽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씩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뭔가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제 뭔가 이게 이제 일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거를 뚫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뚫는 것이 뚫어펑이 우리 거기 변기에서는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의 뚫어펑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좀 더러운 것 갖고 얘기를 하지만 더러운 기구를 써가지고 얘기를 하지만은 진짜 우리 인생의 뚫어펑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숙소에서 그걸 사오라 그런 거 아니에요. 주인집에 가갖고 목사가 돼가지고 뚫어펑 좀 주시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남시에 들어와서 뚫어펑 좀 있나요? 그럴 수도 없잖아 또. 그래서 왜 변기를 왜 그렇게 해놨냐고 또 그러면 또 뭔 창피야. 또 내가 잘못된 것도 아닌데 긴가민가 한 거야. 내가 이 물이 지가 안 내려간 건지 내가 막히게 한 건지 처음에 그걸 알 수가 없더라고요 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데서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네. 떠오르게 하시네. 어저께 도끼날이 떠올랐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난 거야. 말씀이 도끼날이 떠올랐다는데 그걸 뚫으니까 머리에 있는 게 뚫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뇌에 문제 있는 사람들은요 다 잊어버려요. 기억이 다 사라져.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여기 오셔서 그랬잖아요. 같은 곳에 같은 목사를 봤는데도 아닌 건 줄 알고 하다가 이 회복이 되니까 생각이 나고, 하나님 말씀도 그냥 받아서 탁탁탁탁 전했던 것이 싹 막히니까 나중에 여기 와서 치료되니까 이게 뚫려지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그걸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직접 주시는 걸 받아서 막 전했던 것이 이게 없어지니까 얼마나 답답해. 내 신경을 누르고 있는 내 종양이 있어. 내 종양. 근데 이만하게 콩알 밤톨 진짜 적은 밤톨만큼 이만큼 이게 푹 튀어나왔어. 나중에 탁 치니까. 그리고 이제 치료를 몇 개월 받으셨는데, 그래서 말씀이 이제 다 딱 전처럼 그게 오더라고요. 말씀을 계속 전해준 사람이 그렇게 못하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놓지 않고 계속 그래도 기도하면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때가 돼서 만나게 하시고, 급한 대로 이제 뚫고 또 사역한다 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안 오고 계시지만 그게 뭐 어디선지 이제 뭐 보시겠지. 그 우리 막힌 것들을 뚫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막힌 것들을 뚫어주신다. 또 눌린 거를 하나님 자유케 하신다. 할렐루야. 꼬인 것들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중요한 게 푸는데 뭐를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우리 마태복음 우리 16장 19절의 말씀. 우리는 환경이 풀려지길 원하고 뭔가 이게 참 이렇게 막힌 게 풀어지길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이,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먼저 가족이나 환경에 대한 것을 먼저 얘기하기보다는 내 자신이 먼저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 있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많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죄종들에게는 거기에 우리 축도권을 주시고 교회 치기하는 그런 건 일반적인 해석이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남용을 한다. 죄종들이 아랫사람에게 그 자기가 가진 능력이나 은사 또 아니면 우리 자기 그 직분에 대한 거 가지고 남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좀 무리하게 강사라면 무리하게 물질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그 말씀이지만 여기서 우리의 말씀에 중요한 거를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거기서 중요한 것을 볼 때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내 자신이 먼저 우리가 잠갔던 걸 풀어야 되는 거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이것을 풀고 하나님께 인색한 걸 풀고 내 자신이 먼저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모든 감정 미움 다툼 이런 것들을 내 자신 속에 있는 것을 먼저 풀어야지 돼. 이게 풀어져야지 돼요. 이게 여기서 풀어져야 돼. 이거 풀지 않으면 사람관계 이런 것도 풀고 물질관계도 풀고 하나님과의 우리 먼저 관계를 풀어야지. 하나님께 우리 주의종들은 특히 더군다나 주의종들은 교회를 치료하고 있는 주의종들은 하나님께 먼저 주의종이 먼저 담임이 먼저 뭐든지 먼저가 돼야 돼. 먼저 하나님께 마음적으로다가 물질적으로도 하나님께 먼저 올려줘야지. 올려줘야 그 다음에 밑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줄기가 가지. 그것을 먼저 푸는 자가 돼야지 돼요. 그래서 그게 풀어져야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것들을 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먼저 풀려지지 않고는 남을 풀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뭐가 맺힌 게 없어야 돼. 하나님 종들은 맺힌 게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정말 이렇게 감정상 미움이나 막 그렇게 물질 관계 이런 것들이 맥힌 게 없어야 돼. 맺힌 게 없어야 돼. 마음의 상처가 또 많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데 그 마음에 막 미움과 막 우울함이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울함이 오는 거예요. 인생 우울하잖아. 막힌 게 많으니까 우울하잖아요. 여기 막혀 여기 막혀 그래갖고 혈관 막히고 다 막히는 거예요. 환경에 막힌 것은 이미 벌써 자신이 막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 속에서 벌써 막힌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인생이 꼬이고 막히고 눌린 것은 내 자신 속에가 지금 먼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야 내가 건강하다? 그럼 뭐야? 말씀이 지금 잘못됐잖아. 그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죄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돼야지 되는 거예요. 삼박자인데 그래도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되잖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그래서 범사가 잘 되니까 강건한데 우리가 육적으로만 건강하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막 운동하고 막 좋은 거 막 먹고 막 난리도 아니다. 우리는 좋은 걸 누가 준다 그래도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거 안 먹어도 지금 건강하잖아 막. 얼굴이 그냥 피둥피둥 그냥 얼굴이 그냥 달같이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약을 막 그냥 먹으러 싸놓고 먹지도 못해. 냉장고에 뭐 먹을 거 있어도 뭐 이렇게 또 주의종 또 먹으라고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거 사서 이렇게 주고 그러는데 직접 과일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 외에는 내일 먹어야지? 그러면 거기 이제 진짜 나중에 그냥 통조림 돼 나중에 그러다가 그러니까 바로바로 먹는 거. 그래서 빨리빨리 그냥 보약이나 이런 거 안 먹고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거. 그러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어디 우리 백화점 갈 시간도 없어. 갈 시간이 없어. 그냥 뭐든지 스피드하게 빨리빨리 처리해야 돼. 예배를 위해서 여기에 다 마음을 집중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전혀 세상과 등지고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일을 빨리빨리 처리한다.
그래 하나를 뭘 보더라도 이거 딱 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그냥 아주 그냥 인생 답답하게 그렇게 아주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머리에 맡고 있는 혈관을 맡고 있는 것을 뚫으면 돼. 할렐루야. 뚫으면 돼요. 인생에 우리가 참 피곤하게 사는 거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을 해. 손발이 고생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머리에 이렇게 지금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거, 지금 맡고 있는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뚫어주시는데 우리 자신을 먼저 공사를 해야지 돼. 응? 자신 것을 먼저 공사를 해야지. 리모델링 하시나? 심령이 먼저 리모델링이 돼야지. 이번에서 마태복음 13장하고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쫙 갖다가 그렇게 했잖아요. 변기 한번 뚫고 나니까 그 말씀이 저절로 나오대. 그 말씀이 제목이 리모델링이 나오네. 천국 심령으로 바꿔지는 거, 심령이 우리 고속도로가 나야 되는 거예요. 머리에는 다 막혀가지고 나이 50대 60대 됐다고 다 똑같나? 안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50, 60대인데도 요즘에 얼마나 또 안 믿는 사람도 얼마나 건강해. 근데 또 그냥 완전히 또 나이 먹은 사람처럼 그린다니까. 나이 먹어도 20대 30대 같은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일부러는 그러는지 엄청 나이가 들었잖아. 저는 지금도 30대 같아. 마음만 그래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지금 그렇게 못해도 옛날처럼 못해도 주님 안에서는 가능해. 막 뛰어다니고 날라다녀요. 귀신들을 갖다가 막 때리고 싸우고 해도 이 몸에 그것들이 막 오는데도 그래도 지금 뭐 앉았다 일어난다고 아이고 죽겠네 막 이런 식으로 안 살아요. 우리는 점점 더 젊게 하시잖아요. 영성 치유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심령을 이 속에서부터 그냥 있는 걸 다 끄집어내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하나의 성령의 기름을 확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지난번에 그때의 예전 사람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파워가 아래에서부터 확 올라오니까 조금 했다고 지치고 막 그냥 며칠을 갔다가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골골골골 그렇게 안 살아요. 오뚜기 같아. 바로 일어나면 바로 회복이 그렇게 빠르다는 거야. 회복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장사야. 장수 아시죠? 군사인데 영적인 장사. 옛날에 그 장사가 났다 그러면 장수가 나면 뭐 이렇게 막 회복이 빠르대요. 그거 그때 드라마를 또 보더라도 참 영적인 거를 결부시켜서 어쩌다 보면 이게 장수는 어릴 때부터 이게 장수를 낳으면 죽인대네. 예? 근데 장수가 이렇게 애기가 나왔는데